오늘 말씀 대강절, 성탄절에 자주 나누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로부터 온 사람들은 박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고이, 점쟁이, 예언가, 점성술사 여러 가지로 포함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동방박사인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동방이라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어디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을 텐데 누구도 모르는 왕의 탄생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2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외치게 되죠. 자, 이렇게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집,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또 동방박사들이 이 소식을 전함으로 세상이 흔들렸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이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사단이 두려워서 떨도록 하는 이런 역사,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외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9장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똑같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 커다란 영적인 파장, 이런 움직임, 흔들림이 있었다. 충격이죠. 이런 영적인 놀라운 파장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파장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 영적인 이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가졌던 자세, 어떤 그 열정, 뜨거움,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진리에 대한 어떤 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았다. 별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별을 보았으니까 아마 밤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나오는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집중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별을 놓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자세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입니까?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자세. 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 이 마음,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죠. 10절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기쁜 은혜와 은총과 능력 또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동방 박사들에게서 발견하는 특별함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배에 대한 헌신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온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경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온 것, 그리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 이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새로운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 새해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다시 각오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향한 결단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향한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참된 경배,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2026년 어떤 사람보다도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 이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이런 예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 또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우리 예배를 향한, 진리를 향한 이 사모함, 이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참된 예배, 진정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능력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저들의 삶,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